지금 계속해서 거짓 신앙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6번째가 되겠는데요. 그동안 뭐 자유주의, 종교연합운동, 또 율법주의, 또 기복주의, 세속주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6번째로 신비주의가 되겠습니다. 거짓 신앙. 그래서 오늘 이제 신비주의하고 또 다음번에 또 한 차례, 또 그 다음번에 이렇게 해서 몇 차례만 더 하면은 이 거짓 신앙에 대해서 마치게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신비주의라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기복주의나 세속주의와 같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복도 어떤 복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야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쪽이었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쪽. 이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잘 믿음을 가질 것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좀 저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 중에서도요. 율법주의나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예정론 같은 경우는 조금 고급한 경우가 되겠다 한다면, 이제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는 약간 좀 저급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기복주의로 많이 부흥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물론 신비적인 현상도 나타났고요. 그래서 신비주의, 기복주의가 상당히 이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때가 있었었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신비적인 현상은 항상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성경에 신비라는 건 항상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신비 종교라고 하고, 또 하나님 자체가 신비하신 분이시죠. 눈에 안 보이시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또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경험이나 뭐 체험, 또 우리 이성, 또 우리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현상들을 다 신비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이렇게 높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이 신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비주의는 아예 모든 체험이나 현상을 다 신비 쪽으로만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빠져버리게 되고 그냥 신비만 앞세우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되고 신비만이 남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 신앙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이제 대상, 믿음의 목적,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신비 자체에만 목적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것, 이 땅의적인 것을 결국에는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이 또 신비주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믿어가야 되는 것이고, 약속을 이제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믿는 것입니다.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인데, 사람들이 흔히 말씀을 대하고 접하고 읽고 하는 것보다는 당장에 어떻게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이제 원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쫓아갔다면은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알고 이렇게 읽고 그걸 그대로 믿고 쫓아갔다라면은 영적인 공허감이 생기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공허감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뭘 믿고 있죠?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러한 기복이나 이 신비 같은 걸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비주의에 금방 전염이 되고 금방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신비주의가 다가오는 방식은 성경에도 이제 광명한 천사,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서 다가오는 것처럼 신비주의도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영적으로 보이고 되게 거룩하게 보여지는 식으로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결국엔 그 배후에 사단의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 신비주의를 앞세우고 내세웠던 여러 이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분파주의라고도 하는데, 근데 결국엔 다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았을 때에 다 이단임이 판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속신앙을 예로부터 믿어왔고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신비적인 것에 되게 쉽게 이제 금방 쫓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비적인 것은 사람들이 금방 영향을 받기 쉬운데 우리나라가 또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칫하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가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흔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말씀입니다. 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예.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되게 영적으로 보이고 정말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것이 자칫 사탄의 일꾼, 사탄의 사역자를 쫓아가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신비주의의 배후에 마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비주의가 전에는 병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했었지만, 요새의 신비주의는 어떤 음성을 듣는 것 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이 신비주의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 쪽은 이제 지금도 물론 계속 있습니다. 그것도 선교지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믿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 많이 신비적인 현상들이 병고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에 이제 처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처음 믿을 때의 그런 현상들,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그 능력들이 막 나타나면서 병 고쳐지고 귀신 쫓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만 의지해서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 단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에 부자가 지옥 가서 천국가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막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지 나사로를 다시 좀 이 땅에 살려주셔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 부자의 가족들에게 이 지옥이 진짜 있다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 나타나서 해줬던 얘기가 있었죠. 말씀이 있었죠. 아니다. 이 성경, 율법과 선지자, 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서 정말 이 지옥을 이렇게 있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딱 드러났죠. 아, 우리가 이 신비적인 현상만 쫓아갔다가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잠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쫓아갔을 때는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신비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첫 단계에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초기 단계죠. 초신자 때는 주로 많이 보여집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죽어버리는 신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좇게 만드는 것, 따라가게 만드는 것도 이것이 바로 거짓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는다, 이런 쪽으로 살짝 둔갑해서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별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병 고치는 것도 물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적인 현상들이. 근데 그것만 쫓아가는 것처럼 이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만 너무 쫓아가고 그것이 말씀보다 앞에 내세워지고 그것이 더 이제 커 보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요새 신비주의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다른 말로 또 은사주의라고도 합니다. 어떤 현상, 은사적인 현상들을 막 쫓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신비주의에 대해서 한 5가지 특징들을 쭉 말씀을 드리며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은 성경 이외의 특별 계시를 강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 우리가 이제 계시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 땅에 자연 계시가 있고 우리 양심 계시가 있죠. 대표적인 계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자연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양심적으로도 선과 악을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마음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계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건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특별하게 당신을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계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이라는 것을 결국엔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던져 주셔서 그거를 보고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비주의는 그것 말고도 특별히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내가 음성을 듣는 주관적인 계시를 말을 합니다. 계시가 직접적인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계시의 하나의 증거나 보조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을 더 앞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 툭 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히려 앞세워서 성경에 이제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정도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꾸 어떤 예언을 얘기를 하고 어떤 계시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꿈도 환상 같은 거, 꿈이나 환상 같은 것들을 또 더 앞세우게 되죠. 근데 성경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이제 즐겁게 기쁘게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보다 계시를 더 앞세우는 자기의 특별한 직접적인 계시를 앞세우는 그런 경우가 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말씀. 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성경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도 마찬가지 말이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를 섬기고 의지하라 라고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쫓아가라 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이제 자꾸 특별 계시만 쫓아가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제쳐두다 보니까 기도와 체험을 강조하게 됩니다. 기도와 체험.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계시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은
이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말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신을 의식하도록 하는 방향에 있죠. 사람이 직접적으로 신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도가 앞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나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앞세워져야 되거든요. 특별 계시, 말씀이 앞세워져서 말씀을 알고 그 다음 믿고 그 다음에 그 방향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그냥 스스로 신을 알아간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신비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이제 앞세우게 됩니다. 근데 신비주의가 바로 그와 같은 형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앞세워지게 됩니다. 말씀보다. 그래서 주관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 체험주의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체험이 앞세워지고 주관적인 경향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다. 나를 중심으로 믿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온통 나를 사랑하셨다. 나 중심으로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를 향하신 말씀이 되고 있고요.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또 내가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냥 내가 계속 사랑받는 것, 내가 체험한 것에만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 것에 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것은 제쳐두고 내가 받는 것, 나에게 해주시는 것 쪽에만 계속 관심을 두는 이 주관주의 쪽으로 체험주의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제 손상시키게 됩니다. 말씀은 제쳐둬 버리고요. 이 체험이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우리에게 이 체험이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체험을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제쳐두고 그 체험이 앞세워지는 경우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냥 신비적으로 믿긴 믿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로 갔다가는 구원을 못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을 못 갖게 되는 경우가 이 신비주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새 자꾸 이렇게 믿게 하는 그 음성을 들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꾸.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씀대로 이렇게 믿어가려다가도 체험이 앞세워져 버리니까 혼동이 와버리고 어떤 신비적인 것을 더 막 믿고 싶어지는 그리고 사람 마음에 더 와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제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짓지 말라 특별히 이런 부분을 체험적인 것에서 은근히 용납을 하고 괜찮다 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느슨해지죠. 하지 말라라는 것을 철저하게 해 나아가다가도 여기서 혼동이 와버리기 때문에 내가 또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이제 성경에서 우리 구원 얻는 길이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3번 말씀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우리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이 구원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길이 된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서 증언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다 이제 증언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구원 얻는 길을 다 알려주는데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3번의 두 번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까지 다 해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른다. 믿음과 구원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 틀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구원,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체험 위주로 가다 보면 이게 자꾸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이 없진 않지만 너무 강조가 돼요. 나 위주로 하다 보면, 간증 위주하고 막 자기 체험 위주로 하다 보면 이게 혼동이 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감정이 이제 신앙을 좌우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아주 비슷한데요. 주관적인 이 감정 위주로 이제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미국 어떤 교회는 막 이제 예배 중에 막 떠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막 떠는 경우도 있고요. 막 박수를 치는 경우, 막 뒹구는 경우도 있고, 예배 중에 막 그런 현상들을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 위주로. 근데 감정이 우리 신앙 가운데 없진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체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균형을 잘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신비주의는 감정이 더 앞세웁니다. 이 신앙과 이성보다도 신앙보다도 감정이 앞세워져서 이렇게 감정 위주로 믿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 앞세워지고 신앙 안에서 감정이 좌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감정이 움직여지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감정을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유명한 말씀, 우리 4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 마음에서부터 내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서부터 내가 시작을 해서 목숨과 뜻을 다해요. 목숨이 이제 혼 쪽인데 감정입니다. 감정. 그리고 뜻, 의지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감정이 움직여지고 의지가 움직여져서 이렇게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반대가 되고 감정이 앞세워지고 내 주관적인 체험이 앞세워지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또 혼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직통 계시를 받는 경우, 또 개인 예언을 받는 경우가 이제 신비주의의 방금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아주 희한한 은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사역자를 과대평가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더 그 사역자에게 관심을 두게 되죠. 목회자나 사역자가 더 앞세워지고 더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여지게 됩니다. 근데 절대 사역자가 앞세워지는 그러한 경우는 잘못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꾸 주관적으로 갈 때에 자꾸 목회자와 사역자가 자꾸 보여지는 것이죠. 말씀 위주로 갈 때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좋습니다. 자꾸 자기 얘기하고 예화 같은 거 얘기하고
간증 너무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뒤로 뒷전에 빠지고 그 목회자가 내 마음에 남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믿으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잘못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또 은사들도 여러 가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이제 앞세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은사에는 이제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나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경우 14장도 나오지만요. 이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보면은 말씀의 은사가 앞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사랑의 은사가 있죠. 사랑, 우리 사랑장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랑에 하는 것 이런 경우가 우리가 순종 쪽이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우리에게 평범한 은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데 흔히 방언 같은 경우, 특별한 영적인 경험들을 더 앞세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거룩함의 비결인 것처럼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하나의 꼭 증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방언을 꼭 받아야 돼 하는데 방언 외에 또 다른 은사는 안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혀가 꼬여져서 막 기도할 때에 울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자기가 성령을 받은 그런 증거 중에 하나라. 근데 또 다른 은사는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고린도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에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도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육신적으로 분쟁하고 더 육신의 이제 중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믿지 않고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은사들도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또 우월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너무 이제 특별한 것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매일 수가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번 말씀,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 한번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예, 육신에 속했고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런 것에만, 현상에만 막 주목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싸움도 일어나고 이파 저파 막 바울파 베드로파 막 나뉘고 예수파 뭐 이렇게 막 나뉘었었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사 자체의 목적을 두고 그 목회자 자체의 목적을 두게 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은사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잘 전하고 또 섬길 때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걸 자꾸 앞세우고 목회자가 앞세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뒷전에 영적인 것은 다 뒤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구원과 이런 것들, 믿음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빠져버리고 이게 앞세워지니까 나는 되게 뭔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것 같았는데 육신이 앞세워졌고 사람이 앞세워졌다면 이건 마귀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악령인 것이죠. 성령이 충만이 아닙니다. 신비적인 현상은 나타났지만 그 신비가 마귀에 의한 신비일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당장 좋으니까 그걸 쫓아가다가 그 덫에 딱 걸려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의 두 번째 말씀, 그래서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의 방언, 막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거는 구리, 땡땡땡땡 막 이렇게 깡통 소리, 울리는 꽹과리 소리, 그것밖에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지
방언 막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사랑하는 것이 진짜다. 더 큰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따른 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랑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믿음 잘 믿고 잘 사랑하고 순종해라. 이것이 진짜 제대로 사랑한다면 이게 진짜 은사다. 이런 평범한 은사를 우리는 쫓아가고 위험하지 않고 늘 우리는 이런 것을 쫓아간다면 영적인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5번의 세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 예언과 방언의 은사, 그걸 아예 금한 것은 아닙니다. 아예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닌데, 너희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것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적당하게 하고, 원래 이제 예전 성경에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적당하게 하고, 너희들 아까 사랑의 은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질서 있게 해서 절대 이런 게 앞세워지지 않고 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여기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오늘 뭐 체험, 감정, 이런 은사 없는 게 아닙니다. 신비적인 요소들이 원래 우리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있긴 있지만 적당하게 하고 빠질 땐 빠지고 너무 앞세워지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 특징은요, 이 신비주의, 이 종말론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부분적인 것들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균형을 왜곡시키는데,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말론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종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이 계속 되었어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재림인데요, 그때까지가 완전한 이제 종말이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는 계속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너희들 항상 깨어있으라, 너희들 믿음 제대로 가져라라는 걸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지나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야,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대, 그 날짜를 계산해갖고 그때에 맞춰서 마치 벼락치기 신앙을 보이려고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신비적인 것으로 자꾸 이 종말론도 언제 이렇게 막 신비적으로 오시는 것 쪽에 관심을 두는 것, 그래서 벼락치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신비주의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번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종말이라는 범위가 쭉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 이 그전에 구약, 옛적이라는 게 구약인데요, 그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신 이후죠, 초림 이후에 아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다 마지막 날, 이 종말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의 두 번째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 이것은 이제 성령을 받게 될 예언을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말세에 그렇게 주실 것이다, 마지막 종말 때라는 걸 분명히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지금 종말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입니다. 6번의 세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예, 마지막 때라 지금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지금 2000년 전에 이게 쓰여진 말씀이 그때도 적 그리스도가 있었고요. 지금도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말입니다. 계속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와 그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언제고 갑자기 일어날 것을 대비하면서 늘 깨어서 그 믿음을 제대로 보일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7번 말씀, 우리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갑자기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걸 알면 그때만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질 않으십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그때만 반짝 깨어있으려고 하면 하나님 뜻과 전혀 맞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치는 안 하시기 때문에 안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지만 그러기에 나를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부분적 종말론도 조심하셔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냥 신비주의라는 것은 모든 신앙의 전부를 다 신비적인 것을만 보고 합리가 없는 것, 논리가 없고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들도 없는, 내용들도 없는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 그 특징들이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이외의 특별 계시를 강조하고, 또 기도와 체험을 또 강조하고, 또 3번째는 감정이 또 신앙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예수님의 믿음도 바르게 가져갈 수가 없고요. 그냥 주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라는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4번째로는 희한한 은사만을 강조하고 교회 목회자를 더 앞세우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더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렇게 종말론도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소홀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거짓 신앙이죠. 다 이제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을 믿고 눈에 안 보이지만 늘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것이 없을 때 영적인 막 공허감이 생길 때에 이렇게 신비적인 걸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 쫓아가면은 이런 공허감이 없어지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다가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말씀 중심, 누구의 어떤 간증, 체험 이런 거 너무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쩌다가 양념 정도는 살짝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보았듯이 균형이 안 잡혀버리고 이것이 점점 지배가 돼버리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증 또 예화라는 것이 하나가 딱 들어가면은 이게 나오면 2개가 됩니다. 이게 싹 지나면 3개가 되고요. 나중에 4개, 5개로 점점 말씀 전체가 그걸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경 말씀만 갖고 그냥 그걸로 설명하고 그걸 우리가 알려주면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위험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온통 마음을 투자해서 거기에 그거 붙들고 그거대로 살아가려고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딱 견고하게 서 있게 됩니다. 근데 간증, 체험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목회자가 앞에 딱 내세워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그 사람의 했던 것만 쫓아가려고 해요. 나도 저렇게만 해야지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 말고도 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쫓아가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놓치는 경우, 잘못도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르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중에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말씀 종이 뒷면에 보시면요. 말씀 뒷면에 기도하기가 또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신비주의와 그 특징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비주의는 우리 신앙의 전부를 신비로 보는 경우로 합리와 납득이 없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거짓 신앙임을 알았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성경 이외의 특별 계시를 강조하고 또 둘째, 기도와 체험만 강조하며 또 셋째, 감정이 신앙을 좌우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바르게 가질 수 없으며 또 주관주의에 빠지게 됨을 알았습니다. 또 넷째, 성령의 희한한 은사만 강조하여 교회 사역자를 추종하거나 더 중요한 은사인 말씀을 깨닫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 등 평범한 은사를 무시하고 오히려 육신에 빠지기 쉬우며 또 다섯째, 종말론의 어떤 특징만 부분적으로 강조하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소홀하게 함을 알았습니다. 제가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과 약속을 믿고 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삶으로 자신의 영적 공허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충족하려는 경향을 철저히 버리려 하오니 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바르고 온전한 신앙으로 진정 구원 얻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